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는 추수감사절로 해서 그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으로 하고, 근데 이제 그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하고 이제 심고 거두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오늘 이 6장을 마무리할 거거든요. 6장을 마무리하는데 혹시 성경책들 다 있으세요? 네. 성경 침례 요한의 목을 벤 사건이 29절로 마무리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30절부터 이제 그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오늘 바다 위로 걸으시는 사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3절부터 56절까지는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 30절부터 이 56절까지의 이야기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30절부터 56절까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만큼 성경을 잘 이해하시는지 성경을 보세요. 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56절까지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조금 시간 드릴게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이 절을 발견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금요일까지는 다른 준비를 했어요. 다르게. 근데 이 절이 제 눈에 이렇게 딱 띄어지면서 설교가 바뀌었어요. 아,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30절부터 56절까지 가장 중요한 절이 있어요. 여러분 찾으실지 모르겠어요. 몇 절이요?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 이것도 중요하죠. 보십시오.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바다 위로 걸으시는 사건, 그리고 또 겟세마네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 이 세 개의 사건을 해석하기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문장, 절. 몇 절일까요? 52절도 뭐 중요하죠. 근데 34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3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모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제가 생각한 절도 이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 부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유. 네, 그거하고
네네네. 부합이 되죠.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무리를 걷는 그 사건이 나오고 그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 세 개의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개의 사건이 뭘 말하려고 한 거냐는 거죠. 뭘 말하는 걸까요? 네? 우리의 목자가 되어 목 두 개 갈렸어요. 목 뭐라고요? 목자가 없는 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려고 오십니다. 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이 두 개의 말이 제가 이번 주에 이 본문을 보게 되는 관점이에요. 정확하게. 네. 처음에는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이 모습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 둔하여졌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유령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이 맞아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게 지금 이 바다의 풍랑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어디도 나오는지 우리 그 앞전에 나온 거 혹시 기억나세요? 마가복음 어디도 나오죠? 그 거라사 귀신 얘기 나오기 전에 4장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4장에 나올 때도 큰 광풍이 일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막 예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잠잠하라 라고 하고 그러면서 4장 40절에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왜 믿음이 없어 라고 그들에게 믿음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 풍랑이고 이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그들이 막 유령인가 막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해 라고 하면서 뒤에 뭐 너 믿음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고요. 이 무리를 건너는 사건도 그렇고 병을 고치는 사건도 그렇고 그들의 연약함들 그들의 부족함을 고치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 뭐에 집중되어 있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뭐 하신다? 먹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그 풍랑이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고통받고 아파하고 병들어 있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런 우리의 목자이시다라는 이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저 역시 성경을 딱 봤을 때 어디가 보이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세요 라는 부분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반대편에 우리가 목자 없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가 더 클로즈업 돼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더 잘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은 목자 없는 우리의 모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목자
없어 유리하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러니까 보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옛날에 우리 누가복음 할 때 그 7장인가요? 그 죽은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끌고 오는 그 과부를 향하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때의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느낄 정도로 가슴 아프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김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그 큰 무리가 그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불쌍한 이유가 뭐예요? 목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목자가 없는 그들의 그 불쌍함을 예수님이, 마가복음은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 하셨죠? 10장, 제가 마가복음 서론을 하면서 마가복음의 가장 중심 주제가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우리를 뭐하러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목자 없는 우리를 어떻게 섬기러 오셨냐? 목자로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섬기세요. 뭘로? 목자로. 그래서 그 목자가 오병이어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배고픈 양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근데 먹이는데 어떻게 먹이느냐? 배부르게 먹어요. 그리고 남을 정도로 먹여요. 그리고 그 목자이신 그 예수님이 그 풍랑 속에서 힘겹게 노젓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자가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런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번 주 오병이어의 기적도 오늘 본문도. 이거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몰라요? 시편 23편.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그랬었어요? 네, 한번 볼게요. 시편 23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주어를 봐야 돼요. 주어와 서술어를 봐야 돼요. 그럼 보십시오.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주어예요. 그리고 서술어는요? 여호와가 목자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목자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니까. 보십시오. 그가 여기서 주어가 2절의 주어가 뭐죠? 그가예요.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죠. 그가 동사는 뭘까요? 서술어.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먼저 보실 때 그 중간에 여러 개의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내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는 여호와는 동사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인도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왜 데리고 가고 쉴만한 물가로 왜 인도하시죠? 목자가 먹이려고, 그렇죠. 배부르게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먹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그 목자가 우리를 인도할 때는요, 우리를 그냥 조금 먹게끔 인도하지 않으세요. 배부르게 먹이신다니까요. 우리의 선한 목자는 그런 분이에요. 저는 자식한테 배부르게 먹이지 못해요. 어쩔 때는 배부르게 먹이지만 어쩔 때는 배부르게 못 먹이죠. 그러나 육신의 부모는 그렇지만 우리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배부르게 먹이세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3절. 여기서는 주어가 생략됐는데 주어가 누구예요? 그쵸? 여호와죠. 그 여호와가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세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뭐 하세요? 인도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인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의의 길로. 어디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목자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인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디 나와요? 몇 절이에요? 그렇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즉시 빨리 뭐 하셨다고요? 재촉하셨대요. 왜 재촉하셨을까요? 지금 그 바로 윗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잘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야, 저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 굶주릴 일은 없겠구나, 우리의 왕을 삼자, 막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다른 곳으로 가져가셨다. 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게 하니까 네.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을 조금 부르신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그 상황이,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단지 육의 것으로만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여 예수님을 왕 삼고자 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양들을 빨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서 너희들 저 사람처럼 저 사람들의 생각을 같이 동조해서, 그렇죠, 예수님 왕 삼아야 되죠, 여기서 이렇게 동조하고 있으면 안 돼. 그거는 사망이야. 그것은 옳지 않은 거야. 너 일로 와. 너희들 빨리 일로 와. 빨리 와. 그리고 너희들은 이 자리를 피해. 라고 그 목자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분이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또 보십시다. 시편 4절,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어가 뭐예요? 응? 주께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의 이 힘겹게 노젓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 사건의 이야기를 마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마태복음은 하나를 더 추가해요. 뭐 하죠?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14장에 막 있는데 예수님이 저 멀리서 오셔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유령이야 막 이렇게 했더니, 그렇죠,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나와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시어든 나를 이 바다를 밟고 당신에게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라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갔죠. 그래서 전 인류 중에서 바다를 밟고 걸어간 유일한 사람 베드로가 바다를 밟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근데 뭐예요?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바다를 밟고 갔는데, 그 풍랑이는 파도를 보니까 빠졌죠. 그렇죠? 그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저는 어떤 마음이었느냐면,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러면 바다를 밟고 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바보처럼 주님을 안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니까 물속에 빠졌다. 그러니까 그런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을 보는 거죠. 베드로와 같은 모습. 그래서 나름대로 결심을 하는 거죠. 그래, 주만 바라봐야 돼. 주만 바라봐야 돼.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라. 아무리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도, 아무리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막 괴롭게 해도 나는 주만 바라봐야지. 주만 바라봐야지. 이렇게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주를 바라봐야 하는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주어가 누군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주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요. 그런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 세상을 걸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내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물속에 빠져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누가 계시다? 우리의 목자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의 목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거 이해되시세요?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항상 주어는 뭐예요? 주예요. 주께서 무엇을 하세요? 내게 상을 차려주세요. 어디에서요? 내 원수의 눈앞에서.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내 잔이 항상 뭐예요? 넘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선한 목자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넘쳐요.
자꾸 넘치고 부족함이 없고 배부르고 남고 풍성하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 아이러니한 거는 이런 풍성함을 잘 경험하지 못해요. 항상 뭔가 부족해. 나는 정말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제 신앙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어가 명확하게 내 삶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주어가. 주체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무엇이 주어예요? 아니죠. 따르는 거는 내가 따르는. 여호와의 무엇이 주어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어예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대요. 반드시.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생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내가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따라가려고 해요. 내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고요. 반대예요. 내가 천국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나에게 오신다고요. 내가 천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늘 부족해요. 늘 부족해요. 이게 율법이라고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고, 내가 그분을 믿으려고 하고, 내가 그분을 향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안에는 부족한 것뿐이에요. 주어가 나죠. 그러나 복음은 주어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셨을 때 내 삶에 부족함이 없음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은 설교를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짧아요. 왜냐하면 명확하거든요. 복음이 명확해요. 다른 말 자꾸만 여러 가지로 막 설명을 하려고 하고 해석을 하려고 하지만 아니요. 오늘 복음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나는 그 선하신 목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거 하나예요. 이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주고 그분이 나를 배부르게 먹이세요. 그분이 인생의 풍랑 가운데 힘겹게 노젓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유령인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분은 나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안심하라 내니. 여기서 내니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의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나를 계시하시는 거죠. 나야. 그러니까 목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야. 두려워하지 마. 나야. 그러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죠.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두려움에 쌓여서 살아가요.
왜냐하면 수없는 어려움들이, 질병의 어려움들이, 환경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목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너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나야, 내니, 내가 너의 목자야. 나의 선하심과 나의 인자함이 평생 반드시 영원히 너를 따라다닐 거야. 그래서 너가 영원히 나의 집에 살 거야. 너에게 그 목자가 있단다. 오늘 설교는,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옛날부터 맨날 하나님 왜 나는 말씀을 깨달으니 깨달음이 왜 이렇게 적죠? 왜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죠? 왜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작은 목회를 하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하죠? 끊임없이 우리는 나를 바라보면 부족함 가운데 부족함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목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보이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거기서 바뀌어지게 돼요.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 줄 알아요?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시편 23편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 불렀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알아요. 그러나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지 못해요. 성경을 봐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누군지가 그 주어의 자리에 있는 그분이 보이지 않고 항상 내가 보인다고요. 나의 모습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적용점을 찾게 되죠.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어를 찾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이 주어 되셔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호와, 그분은 나의 목자. 여호와, 그분은 나를 인도해. 여호와, 그분은 나와 함께 하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붙잡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오. 수없는 양처럼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양처럼 약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양은요, 한 치 앞도 보이지 못하는 게 양이에요. 양은요, 자기의 몸을 지킬 수 없어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 양이 뭐라고 고백하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해요. 이유는 오직 하나.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전부예요. 우리는 사자가 되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양이라고 하는데, 양이야 너희는, 양이야. 그 말은 너희는 너희를 인도할 목자를 바라봐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성경을 보면서 양은 너무 약해요. 양은 너무 부족해요. 나는 사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무리를 바라보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속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하늘의 목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먹이세요. 배고픈 우리에게. 그분이 인생의 파도 가운데 힘겹게 놓져서 한치도 앞으로 가지 못하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안심해. 내가 너의 목자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그 목자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따를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네, 뭐 하실까요? 시간 되시면 저 한 5분만 얘기해도 돼요? 네, 하시면 됩니다. 나가서 한번 나가서 해도 되죠. 네. 지난주에 그 착한 모임에 갖고 있어서 이제 본인 집에 가서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면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그 누가복음 18절에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나오잖아요. 그게 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사실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자기 행동으로 오늘도 말씀하시면 주어가 자기잖아요. 성전 지성전 가까이 가서 또 아무나 길거리 서서 자기 자랑하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줄 잘 내고 강탈이나 강간이나 하지 않고 성부를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 그게 내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석에서 그냥 가슴을 치며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세리. 그 두 가지의 부류를 놓고 그 성경에 항상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난 그것도 사실 정확하게 몰랐는데 그 누가복음 18장을 읽어보고 참 깨달은 게 많아서 그 은혜가 조금이라도 내가 표현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뜻에서 지금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솔직한 얘기로 성도들이나 또 세리부에서 종교세 착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리도 마찬가지로 천민한테 세금 받아서 하지만은 실제로 따지면은 세리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죠, 바리새인.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모범이 아니고 완전히 보여주듯이 믿음에 자기의 믿음 가지고 의를 추구하는 사람. 또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어가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야 되는데 주어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제가 살아오고 제가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의롭다고 분명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인간의 본 마음인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을 꼭 갖고 또 내가 그 남보다 좀 뭐 믿음 생활 잘하는지 알고 그것도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그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가슴칠만하다. 진짜 애통 하시겠다. 제 자신도 그러니까. 저도 보여주기식 또 제 믿음으로 의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내 믿음으로 많은 성도들한테 그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 왔어요, 사실.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기독교인들이고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 내 모습에 대한 너무 진짜 미안하고 나는 왜 세리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했을까. 오직하면 하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너희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를 나타내고 감사의 기도를 해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들 보면 세리적인 바리새인적인 기도를 한다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자기 믿음을 보여주고 길가에 가서 서서 하고 지성적 가까이 가서 폼 잡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세리처럼 한쪽 구석에 무릎 꿇고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런 기도를 왜 난 저렇게 못했을까 하는 그 아쉬움보다도 참 미안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제가 한 5분 동안이라도 고백하고 싶어서 이 시간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그 아까 말한 그 큰 무리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이 보여지니까 그 뒤에 해석이 그 뒤에 설교의 준비가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둔해진 제자도 보이지 않고 유령인가라고 하는 연약함도 보이지 않고 누구만 보이냐? 목자만 보여요. 목자만. 우리가 보입니다. 목자만 보여요. 오늘 이 찬양 한 곡 부르고 마칠 건데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두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평생의 삶에 이 선한 목자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기억하시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항상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23편의 이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